열왕기상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4절부터 9절까지 다 같이 4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너의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의 자손이나 아주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 앞에서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숭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그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전이 높을지라도 무릇 거리로 지나가는 자가 놀라며 비웃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전을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저희가 자기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부종하여 그를 숭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저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레갑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전공사를 예루살렘 성전공사를 아버지 다윗의 어떤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그 어떤 이 성전 건축 어떤 자재들을 받고 해가지고 이 솔로몬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 공사를 하게 되는데 성전 공사 총 책임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가나안 사람이었다. 두로 왕의 이름과 같은 이름을 가진 히람이라고 하는 그 자로 성전 공사의 총책임자로 세웠다 이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기술자가 있고 금속 기술자, 건축 기술자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사람을 건축 기술 총책으로 세웠다 이거.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그 기술자, 유다의 그 기술자, 성전 공사에 함께 투입된 그 기술자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야곱이 낳은 12아들이 있는데 야곱이 아버지 이삭 그다음이 야곱이 그 장자 역을 맡았는데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어요. 12아들을 낳았는데 그 야곱의 큰아들이 장자를 잊지 못하고 하나, 둘, 세 번 내려가서 네 번째 아들 유다라고 하는 아들이 장자 역을 맡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그래서 유다가 장자 역을 맡아서 그 첫째 아들은 뭐 이래서 안 되고 둘째 아들은 이래서 안 되고 이렇게 어쨌든 제외되고 넷째 아들이 야곱의 그 이스라엘의 축복을 이어받는 자가 됐는데 이 유다도 가나안 여자 수아라고 하는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엘과 오난과 셀라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엘이 이제는 장자니까 또 유다의 뒤를 이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엘이 장가를 들었는데 엘이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에게 이 장가를 들고 이 다말이 그 정통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축복된 그런 길을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이 엘이 아이를 낳지 못해요.
아이를 낳지 못하고 엘이 그 어떤 손을 퍼뜨리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법이 형님이 아들을 못 낳으면 그 동생이 형님 역을 맡아서 형님 이름으로 대를 이어줘야 되는 그런 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난이 다시 이제 자기 형님 엘의 대를 이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 오난이 생각해 볼 때 내가 내 손을 놔야지 내가 형님 손을 놓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것도 죽어버린 형님인데 죽어버린 형님 손을 놓을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오난이 수작을 부림으로써 수작을 부리는 하나님이, 그 은밀한 것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오난도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유다 집안에 시집을 간 이 다말이 어쨌든 자기를 통해서 아이를 낳아야만 되겠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 마지막 이제 셀라를 통해서 이제 또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셀라는 아직 어리다 이 말이죠. 그래 장가들 나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몇 해를 기다려야 될지 몰라요. 그 자기는 이제 이 다말은 나이가 들어가고 있고 이 막내는 너무 어리니까 내가 언제까지 기다리냐, 그 기다렸다가 만약에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내가 아이를 못 낳을 수도 있는 게 아니냐, 뭐 내 어떤 몸 어떤 변화에 의해서 못 낳을 수도 있으니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 다말이 수작을 부렸는데, 그만 장력 가운을 입고 앉아가지고 할아버지 그것도 막 유다를 꼬여버렸어요. 유다를 꼬여버려가지고 그만 아이를 갖게 됐는데, 하룻밤 그만 기생인 줄 알고 이 유다는 들어간 거고 이 다말 며느리는 기생처럼 꾸민 것이고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어떻게 그래 돼. 그래갖고 하필이면 또 아이를 배웠는데, 한 번 어떤 밤을 지냈는데 아이를 배웠는데 또 쌍둥이를 뵀어요. 쌍태를 뵀어요. 거기서 태어나는 아이가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베레스와 세라가 태어나게 되는데, 이 베레스라고 하는 이자가 이제 유다의 그 장자권을 물려받는 장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베레스를 통해서 이제 손이 쭉 흐르게 되는데, 베레스를 통해서 손이 쭉 흐르게 되는데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더라. 역대상 2장에 쭉 나옵니다.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더라. 그래서 낳았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더라.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몰과 세라의 아들은 누구누구 하면서 쭉 이게 나옵니다. 그래 베레스가 이제 이 장자지요. 베레스가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 장자를 낳았는데 헤스론을 낳았단 말이죠. 헤스론을. 그래 헤스론을 낳았는데, 그래 헤스론을 통해서 많은 손이 또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장자니까 그 헤스론을 통해서 이제 손이 흘러가지고 어떤 라인을 타는가 하면 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을 낳고 나손을 낳고, 나손은 또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이새는 다윗을 낳고, 이 혈통으로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 장자 혈통으로 흐르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정통 장자 혈통으로 흐르는 이들이 가진 기술이 뭔가 하면, 이들의 먼 선조 조상인 셈이 가진 기술이 뭔가 하면 건축 기술이었습니다. 그래 건축 기술을 셈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은 야곱에게, 또 야곱은 자기 장자들에게 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전성되어 내려온 이 기술을 장자들에게 계속 물려주고 있는데 우리는 뭐 오늘날 막 돈을 주고 뭐 부모가 하는 거는 싫어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줄 게 그것밖에, 자기가 가진 재주밖에 줄 게 없어요. 그래서 재주인 이 건축 기술을 물려주어서 이 정통 지금, 그래서 쭉 흘러내려가 가지고 마지막 이 장자의 마지막이 누굽니까 여러분? 장자의 이 마지막 혈통을 이어받는 자가 누구세요? 예, 예수님이시죠. 예수가 뭐 했어요? 목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여러분 목수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이 가장 그 수천대 위에 있는 셈으로부터 장자를 쭉 흘러내려가고 있는 기술이 건축 기술이었어요.
그래서 그 장자, 마지막 장자인 예수님도, 예수님의 아버지도 뭡니까? 역시 목수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 부모로부터 받은 게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제주도 제주거나 그런 것밖에 받을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일을 하셨던 것이다. 뭐 그 당시 뭐 건축이 좋아서 뭐 목수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모르면 예수님이 왜 목수를 했을까? 이런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목수를 했는가 보다. 그런 이제 소경이죠. 왜 목수가 되셨는가? 목수를 하셨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헤스론을 통해서 장자역이 쭉 흘러내려가서 이제 다윗이 나오고 솔로몬이 나와서 이제 예수님이 나오는 그 활동으로 흐르는데 요 지금 베레스의 아들 헤스론이 장자는 역시 장자역으로 흘러가지만 헤스론의 차자가 있어요. 헤스론의 큰 아들 말고 둘째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누구냐면 갈렙이에요. 근데 이 갈렙이 결혼을 하게 되는데 누구를 아내로 맞았는가 하면 에브랏이라고 하는 여자를 아내로 얻었는데 에브랏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따서 베들레헴의 에바브로라고 하는 에바브로의 고울이 작을지라도 적은 고울이 아니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 베들레헴을 갖다가 에바브로 그 에바브로가 한 이름이 왜 만들어졌는가 하니 갈렙의 아내 이름을 따서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갈렙이 아내 에브랏에게 장가를 들어갔고 누구를 낳았느냐? 훌이라고 하는 사람을 낳았어요. 그 다음에 우리라고 하는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우리라고 하는 그 아들을 통해서 또 그 우리가 결혼을 해갖고 또 우리는 부살렛 많이 들으셨죠? 부살렛을 낳았어요. 그래서 훌과 부살렛은 뭐 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출애굽기 35장에 보면 훌과 부살렛은 광야 시절에 모세 때의 광야 시절에 뭘 했는가 하니 성막을 지은 책임자예요. 성막을 지은 책임자. 그래서 이 지금 둘째 아들 갈렙이 무슨 족속에 속해 있었는가 하니 겐 족속에 속해 있었습니다. 겐 족속에 속해 있었는데 겐 족속과 이 유다 지파 훌과 관계를 맺어가지고 우리를 낳고 우리가 결혼을 해가지고 버살렛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겐 족속은 이 겐 족속 그 위에 그 갈렙이라고 하는 그 차자는 무슨 기술을 갖고 있었는가 하니 금속 기술을 갖고 있었어요. 금속 기술을 갖고 있는 갈렙이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았는데 훌과 그 다음에 차자 우리를 낳고 우리에게서 버살렛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5장에 보면 훌과 버살렛과 이런 그쪽에서 나온 혈통을 모세가 지명을 해가지고 성막 짓는 종책으로 맡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성막을 짓는데 전부 이 은, 또 동 이런 것을 갖고 전부 어떤 이 성막을 이렇게 두들겨서 만들어서 짓는 그 아주 특별한 기술이죠. 그러면 그 35장에 보면 이 버살렛과 이 훌 이런 사람들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하여 그런 것을 지었다 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 아니? 기술도 없고 그냥 맹탕인데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하여 가지고 감동해 가지고 그런 것을 짓게 만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들의 원조가 누구냐 말이야. 그들의 원조가 갈렙인데 갈렙 이 겐 족속은 근본적으로 이런 금속 기술을 갖고 있던 집안이었어요. 혈통이었어요. 그래 그 혈통에서 태어난 자가 훌이요 부살렛이기 때문에 그 혈통에서 태어난 그들이 그 부모로부터 이어받은 지금 건축 기술을 이렇게 물려주는 것처럼 이 갈렙 이 차자가
자기에게서 낳은 자식한테 뭘 물려주겠어요? 역시 금속 기술을 물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금속 기술을 물려받은 이들이 무슨 재주를 갖고 있느냐? 금속을 가지고 뭐 두들기고 뭐 패고 망치고 해가지고 이 집을 짓고 뭐 단을 만들고 하는 이런 기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모세가 지명하여 불러서 성막 짓는 일을 맡긴 겁니다. 근데 창세기 35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들에게 여호와 신이 감동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어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기술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감동하면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가 보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 그게 아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신이 감동해가지고 임하여가지고 목사로부터 무슨 말을 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연구하는 중에, 배우고 연구하고 하는 중에 여호와의 신의 깨달음이 내게 오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피아노를 치는 것도 배워야 피아노를 치는 거고, 그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피아노를 배우는데 왜 배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배워. 그런 어떤 나에게 여호와의 신이 더 충만하게 임하여서 이 일을 더 잘하게 만드는 것이지, 우리는 기도를 이렇게 여러분 뭐 부모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 기도하는 중에 여호와의 신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지, 기도도 안 하는데 여호와의 신이 임해가지고 두루룩 기도를 하게 만드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야곱의 장자를 통해서 흘러간 건축 기술과 그 어떤 야곱 다음에 장자가 유다인데 유다의 장자에게서 역시 건축 기술이 흘러가고 차자 갈렙에게서 뭐가 흘러가겠어요? 예, 금속 기술이 흘러갔죠. 그래서 이 차자인 갈렙과 이 장자로 흘러가고 있는 이 집안과 인연을 맺어가지고 어디 가서 지역을 삼고 살았는가 하니 베들레헴에서 살았어요. 그 베들레헴에서 사는 그 지역 이름을 에바보르라 했단 말이죠. 그 갈렙의 아내 이름을 따가지고 그렇게 불러. 그래서 그 마을이 비록 적을지라도 적은 마을이 아니로다. 왜? 거기서 예수가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그 집단이 기술자 집단인데 그 집단이 뭘 하는 사람이라? 오늘 본문에서처럼 계명과 율례와 명령을 지키는 집단이에요. 여러분 갈렙 레갑인들에 대한 여러분 설교도 들으셨는데 그들은 조상들의 그 어떤 명령을 따라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지킨 집단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 베들레헴 에바보로디야, 네가 비록 적은 마을이지만 적은 마을이 아니다. 예, 너희야말로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고리며 집안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은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나에게 이렇게 덥석 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며 성경을 모르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정통 장자 집안에서 건축 기술이 내려오는 것은 부모로부터 계속 내려오고 있는 거고, 역시 이 금속 기술도 아버지 갈렙으로부터 계속 흘러서 훌사를 통해서 이것이 흘러서 그 이 두 집안이 합하여 집단을 이루었으니 겐 족속 중에 뭡니까? 레갑 후손들이다 이겁니다. 레갑 후손들이다. 그러니까 이 후손들은, 레갑 후손들은 다시 말하면 기술자 집단이죠. 무슨 기술? 금속 기술과 건축 기술을 가진 집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이들이 가장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성전을 건축할 텐데 이들을 제쳐버리고 가나안 중에서 두로 왕의 신복인 이 이방 사람을 총책으로 세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성전을 지을 때부터, 설계에서부터 이미 이것은 잘못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 이런
원인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 성전을 결국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럽니까? 던져버릴 것이며 구경거리가 되게 하고 온 만민에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높은 성전을 지었지만 던져버리고 구경거리가 되게 하겠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었다 이겁니다. 이미 설계부터 잘못됐던 것이죠. 지난 시간에는 그 성전 앞에 두 기둥, 야긴과 보아서, 오른쪽 기둥은 야긴, 왼쪽 기둥은 보아서, 이 둘을 놓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히람은 벌써 이원론을 주장하기 위해서 두 기둥을 세웠다고 말했죠. 이렇게 처음에는 그저 뭐 어떤 이방 사람 책임자가 와가지고 뭐 기소를 놓고 이래 할 때는 몰랐어요. 근데 성전을 점점 지어가면서 보니까 이상한 기둥을 세우고 기둥 위에 뭘 갖다 달고 뭐 연못을 만들고 연못 밑에 무슨 형상을 만들고 이 난리를 치는데 보니까 야, 이건 안 되겠다. 이 이스라엘의 기술자 집단들이 딱 보니까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솔로몬 왕을 찾아가서 말하기를 이것은 안 되겠습니다. 이것은 너무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도 맞지 않고 형상을 세우지 말라는데 형상을 세우려나 어떤 소며 무슨 사자며 이상한 뭐 나팔 모양이며 연꽃 모양이며 막 엉망진창으로 온통 성전 안에 이런 형상들을 쌓아놓는 것을 볼 때 이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왕에게 건의를 했더니 왕이 한마디로 일축해 버렸어요. 안 되겠다. 뭐 너희들 말 들을 필요 없다. 이미 다 된 걸 막 하라는 말이냐 어쩌나 한동안 말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기술자 집단이 우리 말을 안 들어주니 또 다른 방법을 연구해보자 해가지고 무슨 연구를 했는가 하니 솔로몬의 형이 있어요. 솔로몬의 형이 나단인데 이 나단은 누가 낳았는가 하니 바세바가 솔로몬은 맨 넷째 막내고 솔로몬 위에 이 바세바가 아이를 셋을 낳았다고 그랬죠. 그래 하나는 이래 죽고 저래 죽고 해가지고 나단이라고 하는 형이 살아있는데 나단 이 형에게 가서 건의를 해보자. 그러면 이제 형이 동생 솔로몬한테 얘기하면 이게 혹시 먹힐 수도 있지 않나 해가지고 형한테 가서 얘기를 했더니 형이 그 말을 다 알아듣고 이제 그럼 내가 동생한테 가서 얘기해보마 이래갖고 솔로몬한테 가서 얘기를 하니까 형이 말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만 필요 없는 소리다 그러면서 안 들어주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방법이 없어서 그만 그 지도자 그 책임자 말을 따라서 이렇게 그냥 따라가면서 그냥 왕궁을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왕궁을 볼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성전을 다 지어놓고 양 12만 마리 그 다음에 소 2만 2천 마리. 여러분 소 2만 2천 마리 양 12만 마리면 여러분 얼마나 많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그 짐승을 잡아서 그냥 막 이 앞장에 읽어보시면 그 7일 14일 동안 낙성식을 하는데 피가 한강을 이루었어요. 여러분 소 2만 2천에다가 양 12만 마리인데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14일 동안 그 피가 한강을 이루고 그 태우는 연기가 막 하늘을 덮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낙성식을 하면서 솔로몬이 그 단에 올라가서 낙성식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 내용이 지금 여기 나옵니다. 여기 저 열왕기상 8장에 쭉 나오는데요. 8장에 쭉 나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단 앞에 서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가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상천사지의 주와 같은 이가 없나이다 하면서 정말 기도를 거창하게 8장 전장을 거쳐서 그가 지혜도 많지 명철하지 말담 최고지 얼마나 대단한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네. 하나님은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이 땅에 내가 성전을 지었지만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 성전에 계실 리가 있습니까? 내가 짓기는 지었지만 하늘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치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이 전을 놓고 엄청나게 크게 지었지만 하나님이라는 분이 하늘 전체를 다 관장하고 거기 계시는 분인데 여기 계시겠나이까. 그러나 내가 지은 이 성전에 하나님이 눈이 떠나지 마시고 언제나 계셔서 내 백성들이 죄를 짓거든 정말 저들이 중심으로 회개하고 기도하거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죄를 지어서 죄값으로 적국에 팔려가거든 적국에 팔려간 그들이 깨닫고 전을 향하여 전을 바라보고 기도하거든 그 백성들을 돌이켜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하면서 그 청한 기도를 8장 전장에 걸쳐서 하게 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하거든 그가 깨닫고 회개하고 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그 자를 용서해 주시고, 또 32절에도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하면 또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35절에도 만일 저희가 주께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불이 임할 때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또 들어 응답해 주시고 하면서, 또 37절에도 만일 땅에 기근이나 온역이 있어서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들거나 메뚜기가 함충이 나거나 그럴 때도 우리가 회개하고 깨닫고 기도하면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41절에도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이름을 위하여 하면서 쭉 기도를 하시고, 그래서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 계신 하늘에서 들으시고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으로 주의 백성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46절에 보면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범죄치 아니하는 백성이 없사오니 저희가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저희에게 진노하사 저희가 적국에 붙이시면, 범죄함으로써 적국에 붙였다 이거예요. 그럼 적국이 저희를 사로잡아 원근을 물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뭐죠? 예언 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예언과 같은 기도가 역시 자기 때에 이어서 바로 이루어져 버렸죠. 그래서 바벨론이 남쪽 북쪽 다 쳐버려가지고 북쪽은 아수르가 쳐버리고 남쪽은 바벨론 쳐가지고 나라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 적국에 끌려갔어요. 적국에 끌려가가지고 끌려간 자들이 우리가 왜 끌려왔는지를 알고 주의 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그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언 같은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여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 열조에게 주신 땅 곧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저희의 일을 돌아보옵시고 저희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죄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저희를 사로잡아 간 그 앞에서 저희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불쌍히 여기게, 그들로 그 적국으로 하여금 불쌍히 여기게 하셔서 저희가 주께로부터 돌아오게 해 주시고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적국에 끌려간 누가요? 이 고관들이, 왕족들이, 거기에는 뭐죠? 다니엘도 있었고 다니엘의 친구, 이 전부 왕족들이에요. 그들이 역시 무릎을 꿇고 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기도했더니 역시 뭡니까? 이 바빌론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돌이켜가지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해주죠. 그래, 왜 그런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상한 기도를 했어요. 어쨌든 이상 기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54절에 보면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를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이 거창한 8장 전장에 걸쳐서 기도를 드리고
62절에 보니까 이제 63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하목제의 희생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이요 양이 12만이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였는데 이것이 워낙에 거대한 생전 없던 전을 지었으니 그럴만도 하지요. 엄청난 짐승을 잡아서 7일, 7일, 14일을 이렇게 절기를 드렸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참 솔로몬이 잘했죠. 예, 정말 잘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전을 짓고 큰 제사를 지내고 이리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낙성식을 이렇게 거창하게 대대적으로 하는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감동을 하셨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건을 달아서 그 낙성 헌당식을 받아주십니다. 조건을 달아서. 그 조건이 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 거창한 기도와 그리고 거창한 성전과 거창한 제물을 드려서 그 긴 시간을 하나님께 그 기도와 함께 이 불을 피워서 향을 하늘로 올려대니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는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이리 하니 내가 그렇다고 외면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하니 너희의 그 제물과 기도와 전을 받겠노라. 그러나 조항을 달아서 조건을 달아서 너희가 이런 거 했다고 해서 내가 그냥 너희를 좋아할 하나님이 아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뭐냐 그러면 본문이 뭐냐 4절부터 내가 만일 이런 기도를 드리고 이런 제물을 드리고 이런 전을 짓고 이러한 그들에게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허락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 나오게 해주겠다. 이 장자 집안이 너희를 통해서 계속 나오게 해주겠다. 그러나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면 다른 신을 섬기면 어떻게 했느냐? 내가 준 땅에서 너를 끊어버릴 것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히 구별하여 지은 이 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라. 이게 바로 조건부였어요. 너희가 이렇게 해준다고 해서 내가 그냥 덥석 그냥 사람처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거다 하면서 조건을 달아주었는데 그러나 솔로몬은 그 조건을 달아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그는 걷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사람이 눈으로 봤을 때는 이 어마어마한 전을 갖다 7년 동안 지었으니 여러분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기둥이 얼마나 그랬습니까? 12m가 넘는다고 그랬어요. 그 어마어마한 기둥을 세우고 전을 짓고 이 엄청난 제물을 드리고, 그렇죠?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렇게 우리 사람이 눈으로 봤을 때는 야 정말 최고다, 엄청난 믿음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런 것을 네가 하되 왜 해야 되느냐? 내 명에 순종하여서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만 하나님은 그리 하는 네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이런 것을 드려서 내가 참 허명하지만 그러나 네가 만약에 내 명을 따르지 않으면 전도 내가 버려버릴 것이고 던져버릴 것이고 네 대를 이어서 왕도 끊쳐질 것이고 나라도 적국에 뺏겨버리고 말 것이라고 지금 하나님이 일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일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지금 내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서 오늘 솔로몬이 하는 이런 거대한 행위만 하고 있으면 이걸 보고 주님은 뭐라고 그러느냐? 불법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불법으로 주는 것을 하나님이 좋다 그러고 갖고 계시면 하나님이 뭐가 됩니까? 역시 불법이 돼버립니다. 내가 누구를 사기를 쳤는데 내가 사기친 것을 저 사람이 저 목사가 사기친 것을 저 사람이 알았어요. 알고 고발을 하지 않고 그냥 자기도 그냥 인정해버리면 똑같은 사기꾼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경찰이 와서 목사만 잡아가느냐? 너 알았으면서 너는 고발 안 했으니까 너까지 잡아가버리죠. 여러분, 지금 이런 거대한 어떤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을 드렸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섬기는 마음이 없으면서 이 드린 것을 하나님이 덥석 받아먹고 그냥 그걸로 만족해버리면 불법으로 드리는, 마음도 섬김도 없는 것을 드린 것을 하나님이 받았으니까 뭐죠? 똑같은 불법자가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런 것을 드렸는데 드린 것으로 그냥 하나님이 이거 자체로 그냥 만족하고 그냥 승승장구하고 뭐 네 대해서 그냥 왕이 계속 나오고 뭐 나라도 갱그릇도 안 되고 막 이러면 섬김의 마음이 없는 것을 하나님이 드린 거 하나님도 안 되겠지. 그래 되면 안 그렇습니까? 그래 만일 네가 이리 하면 내가 너에 대해서 왕이 계속 나오게 해줄 것이고 전이 찬란하게 빛날 것이고 어디 가서 잡혀가 있던 자들도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들어줄 것이고 이 다 되겠지만 그러나 네 마음이 뭡니까?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중심 마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만약에 지금 하나님께 뭔가 11조를 드린다. 내가 이거 드렸으니까 주님 3배 줄 것이죠. 이런 생각으로 드렸으면 뭔가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불법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불법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내가 어떤 여자를 건드렸다. 저 여자의 마음을 내가 얻지 않고 건드렸습니다. 그럼 뭐가 됩니까? 바로 불법이 됩니다. 간통이 돼버려요. 그래서 저 여자의 마음을 내가 얻으면 똑같은 일을 했는데도 불법이 안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냐, 우리 마음을 본다고 그랬어요. 내 중심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내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사야 되는데 사지 못하고 행위로서 하나님을 살려고 그러면 뭐가 돼? 불법이 돼. 불법이 돼. 방법이 없어.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목사님 내 교회에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뭔 짓이야 이거예요. 불법을 행했잖아. 우리는 그걸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목사는 여러분이 뭔가 드리면 드리는 것만 보지요. 저 사람의 마음이 무엇을 위해서 드렸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은 알아요. 불법의 마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불법을 행했으니 거기에 따르는 것은 벌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큰 전을 짓고 이렇게 큰 재물을 드리고 이렇게 했으면 그냥 눈 감아주면 좋겠잖아요. 불법을 갖고 이렇게 건축을 했는데 건축을 설계할 때부터 이방 사람을 총책으로 세워갖고 해놨는데 눈 감아주면 그래도 하나님이 감동해가지고 네가 그래도 내 명과 규례를 지키고 명령을 지키고 이래 하면 내가 너의 기도를 따라 응답하겠노라 이래 했지만 다른 신을 섬기고 네가 나를 믿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가 이 전도 다 던져버릴 것이고 나라도 흩어버릴 것이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데 우리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을 발견해야 돼요. 우리는 솔로몬이 이래 어마어마한 일을 한 이것만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솔로몬은 정말 지금 이 레갑 후손과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게 옳지 않습니다. 이 전을 짓는 방법이 틀렸습니다. 가서 건의를 하는데도 한 말에 바로 묵살하고 들어주지 않습니다. 기다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미 마음이 교만해진 그는 자기가 가진 실력과 능력으로 니네들이 협조 안 해도 이것뿐 아닙니다. 이거 쭉 읽어보시면 굉장한 성읍들과 궁들을 많이 짓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많이 지었지만 자기 이름을 그렇게 드러냈지만 애굽의 여자를 아내로 얻어가지고 그 애굽 여자를 아내로 얻은 그것을 기념해가지고 또 거대한 궁을 지었습니다. 또 저 아프리카 그
그 여자가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그 여자 왕이 솔로몬을 예방하러 그 솔로몬의 들은 얘기가 너무너무 기가 막히니까 그런가 싶어서 보러 왔더니 진짜 보니까 들은 것보다도 더 명철하다 이거야. 더 지혜롭다 이거야. 그래갖고 그 여자가 기념하러 온 그 여자 왕 그걸 위해서도 궁을 짓고 얼마나 많은 궁을 짓고 건축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전부 마음이 교만해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데 급급했던 거예요. 이런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니 솔로몬이 하는 그 모든 것이 뭡니까? 불법이죠.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불법을 묵살해버린다면, 인정해버린다면 하나님도 불법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귀한 자기 백성, 그렇게 귀한 성전 다 없애버립니다. 왜? 불법이기 때문에. 불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소나 양의 피를 들여서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하나님은 더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음성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옳고 그름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기보다는 뭡니까? 내가 헌금을 했으니까, 내가 봉사를 했으니까, 이런 거 했으니까 이렇게 생각. 하나님은 그건 전부 불법이야 이러는 거예요. 너는 내 마음을 살려고 하지 않는구나. 네 행위를 들여서 그것으로 너를 드러내고 하려고 하는구나. 나는 네 마음을 보려고 하는 거야. 마음을 보려고 하는 거야. 마음을 사야 우리는 불법이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이 마음은 다시 말하면 영이에요. 영이라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바탕 위에 이 영은 세워지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바탕 위에 우리의 마음은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섬기는 마음이 없이 내가 뭔가 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흠양하지 않아요. 불법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네가 내 마음도 사지 않고 어떤 행위만 하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우리가 마음을 사지 않고 행동해버리면 불법이 돼서 거기에 대한 처벌이 찾아오는 것처럼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많은 것을 드리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회개하고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가 여러분 지금 실수하는 게 뭐냐? 자꾸 신앙생활하는 게, 신앙생활하는 게요, 자꾸만 행위에다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행위.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도 않으면서, 예배는 드리지도 않으면서 그저 내가 선한 일만 하면 내가 신앙생활 잘한 줄 알고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불법으로 보는 겁니다. 네 선한 행위로서 너를 드러내려고 하는, 신앙이라고 표현하려고 하는 불법으로 보는 거예요. 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한 일 할 일이면 선한 일을 하고, 말을 할 일이면 말을 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믿는 자예요. 선한 행위는 우리보다도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훨씬 선한 사람 더 많습니다. 남의 집 지어주러 다니는 사람도 많고요, 자기가 가진 거 나누는 사람 우리보다 더 많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구원 안 받은 그들이 천국 갑니까? 안 갑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내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예,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왜 이스라엘에 이런 집단들이 있었는데 이 집단의 흐름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도 우리는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원조를 찾아서 연구를 해보면 전부 이런 혈통을 따라서 그런 은사들이 있었는데, 그런 은사가 부모로부터 내려온 그 은사인데도 불구하고 그 은사가 부모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면 그냥 그리 하는 거라고,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시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사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마음은 사랑이라는 바탕 위에 놓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섬기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섬기는 것이고, 헌금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헌금을 드리는 것이고, 봉사를 하는 것도 사랑함으로
봉사를 하는 것이고, 그럴 때 그분의 뭐요? 마음을 사는 것이 합법이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복을 주는 거예요. 장자를 통해서 쭉 복이 흘러가고 있었는데 차자 갈렙을 통해서도 그 베들레헴의 주인이 되도록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과 규례와 명령을 철저히 지켰기 때문에. 왜 지켰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행동하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아셨죠? 하나님의 마음을 사는 것, 그 마음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사는 것이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면 절대로 그 마음은 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자를 내가 얻어야 합법이 되는 것이지, 이 여자를 얻은 것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이 여자의 재산을 보고 이 여자를 얻었어요. 여러분, 그게 합법입니까? 재산 가진 이 여자를 통해서 그 재산 챙기려는 불법 아닙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그 마음을 사야 되죠. 마음을 사는 방법은 사랑함으로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바탕 위에, 그 어떤 반석 위에 마음이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를 내가 사랑함으로 어떤 일을 한다면, 전을 짓든지 재물을 드리든지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뭐하라? 복을 주리라. 이렇게 연결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갈렙이라고 하는 이 자는 장자도 아니지만, 그러나 차자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명을 따르는 그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베들레헴의 주인이 되도록 해준다. 예수 오는 길을 마련하는 그런 집단이 되게 해준다. 그래, 전부 다 내 학이 달렸다는 거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장자를 통해서만 꼭 하나님의 복이 흐른 것만 아닙니다. 그래서 주여, 이제부터는 주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살 수 있는, 돈을 주고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섬기며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산다는 이유 오늘 알았습니다. 주여, 이제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우리가 복을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면 사랑으로 얻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주여,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끼리도 서로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